좋으신 주님, 주님 잡히시기 시간 전에 게세마네 동산, 기도의 동산으로 나아가 엎드렸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릴 수 있는 기도의 습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삶으로 예수님이 승리했던 것처럼 그 승리의 비결을, 기도의 능력을 덧입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에 자기가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게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라. 이게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잡히기 3시간 전, 그때 예수님이 뭐 하셨느냐? 지금 예수님이 32절에 보면 어디로 가셨어요? 게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거기서 이제 엎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곳이 뭐냐면 여기 있는 게세마네 동산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제 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조차도 기도 없이는 이걸 질 수가 없었어요. 사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기도 속에 사시다가 기도로 그 뜻을 이루다가 그 모든 사명을 이렇게 이제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삶은 뭐냐면 이제 기도에 뭐가 있느냐면 루틴이 있습니다. 기도에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겟세마네 하는 곳,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그러죠.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루틴, 습관이 되려고 하면 뭐가 있냐면 따릅니다.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이걸 왜 가지느냐? 간단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 자녀가 외국에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일주일에 1시간에서 통화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늦어도 때로는 내가 힘들어도 그 시간 따로 딱 떼어내는 거죠. 요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그 관계가 친밀해지는 시간이에요. 자, 한 군데 이제 더 보겠습니다. 어디를 여러분 보셔야 되느냐면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십시오. 43절
39절을 먼저 봅니다. 39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뭘 따라? 예, 여기 이제 습관입니다. 습관은 매일매일 삶의 루틴이에요, 루틴. 그 삶이 내 속에 내가 일어나면 이제 양치부터 하고 세수하고 요 삶의 루틴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되려 그러면 항상 장소하고 시간이 딱 정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뭐가 안 되느냐 하면 습관이 안 돼요. 어떤 때는 했다, 어떤 때는 안 됐다. 그게 이제 계속 되려 그러면 요 시간만큼 어떤 시간이 돼야 되냐 따라합니다. 절대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자녀를 만나는 시간이 제일 소중하다면,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습관을 따라, 요 습관을 만드는 게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이제 이거는 뭐냐면 전부 습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안 되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이 평생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힘들 수가 있어요. 공부도 습관이 안 되게 되면, 자, 이제 뭐가 문제냐면, 다시 여기도 나오는데, 이제 마가복음 잠깐, 여기 다시 올 거니까, 누가복음 22장 올 거니까 여기 잠깐 보십시오. 38절을 보십시오. 38절을 보면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따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그래, 마음은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안 돼요. 못 이겨요. 뭘 못 이겨요? 육신을 못 이겨요. 이걸 이겨내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이 되는 것이,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최고의 은혜예요. 구원 받은 자의 이후의 최고의 은혜가 기도가 되는 은혜예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은혜가, 이게 우리의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소중하다면 요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여기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그러면 요 삶의 루틴이 계속 되는데, 요 루틴 속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 이제 엎드리잖아요. 자, 43절 읽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읽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 힘을 더하더라. 44절요. 예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제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따릅니다.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는 여기입니다. 요게 모토예요. 예수님조차 이렇게 합니다.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어디에 못 들어가느냐? 임재 속에 못 들어가요. 말씀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이게 안 되게 되면 대부분 졸려요. 졸리고 잡념이 많거나, 그러면 아직 이 임재 속에 못 들어가는, 그런 임재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임재 속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 들어가는 것이 금방 이렇게 되느냐? 금방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되려고 그러면 따릅니다. 내 스스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기도가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왜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기도하는데 방해물이 있어요. 방해물.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걸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 말씀에 그게 다 나와요. 자, 마가복음 14장을 다시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우리 속에 이제 그 오는 부분이 뭐냐면, 자, 33절 보십시오. 33절. 왜 예수님이 힘쓰고 예석 더욱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셨느냐. 자, 마가복음 14장 33절 읽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슬퍼하사, 지금 자 34절도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압박감, 스트레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놀랍다 나오죠. 그리고 슬퍼한다 그러죠. 그리고 너무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진짜 이제 이게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이때 대부분 기도를 못 합니다. 너무 힘든데 주님 앞에 대부분 안 나와요. 네. 보니까 교회를 안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면 계속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나름대로 이제 동굴에 들어가기나 이렇게 대부분이래요. 자, 우리가 이제 평소에는 이렇지 않는데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방해물은 따릅니다. 첫 번째는 따릅니다. 잡념. 예배 시간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되느냐? 너무 잡념한 염려 근심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있으면 은혜 싹 다 빠져나갑니다. 뭐가 우리의 성령 충만을 다 빠져나가게 하느냐? 염려 근심입니다. 염려 근심. 이걸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못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졸음입니다. 졸음.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딱 몰입이 돼야 집중이 되는데 집중을 안 해. 못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안 되게 되면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잡념, 염려, 근심을 이겨야 되고 두 번째 졸음이에요, 졸음. 이게 뭐냐면 다릅니다. 마귀의 불화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이 뭐냐면 전부 이제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에요. 그리고 자 40절을 보십시오. 40절. 자, 읽겠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저 그들이 자니. 예, 세 번째는 뭐냐면 따릅니다. 피곤함. 예, 피곤해요. 자, 예수님은 이 피곤함을 이기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피곤하니까 졸리니까 지금 제자들이 자요. 지금 잘 때야 안 잘 때예요? 지금 자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될 때 깨어 못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력이 뭐냐면 따릅니다. 영권입니다. 그리고 영권이 다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을 때 깨어 있는 것이고 내가 늘 깨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요때는 기도하러 왔으면 기도가 돼야 되고 말씀을 들으러 왔으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왔으면 들려야 되는데 이때 자고 있어. 기가 차잖아요. 불화살에 그대로 다 당한 거라는 거야. 그런데 당했다고 생각 안 해. 아이고 오늘 기도가 안 되네 이래 생각 안 해. 여러분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이게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 힘을 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부분이 많습니다. 이걸 이기는 게 정말 이렇게 힘들어요. 네 번째가 뭐냐면 따릅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는 무력함. 기도하기가 싫어요. 이걸 이겨내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대부분 보면 안 해. 막. 이걸 다 해내. 기도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고 성경을 안 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뭐냐면 그거는 전부 아마추어예요. 프로는 날씨 상관해요? 안 상관해요? 내 컨디션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다 뚫어내는 이렇게 뭐가 만들어지느냐? 루틴이 만들어져요. 자 보세요. 내가 피곤하면 뭐가 따라오느냐? 동반되는 게 뭐냐면 따릅니다. 짜증, 혈기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면 대부분 육신이 나와요. 이게 말이 튀어나오고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라 깊이. 이걸 다 뽑아내야 돼. 그래서 이걸 다 이겨내는 게 그래서 안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하나님 안녕 나도 안녕 이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바쁘다는 거야. 그래서 안녕하고 나서 이만 줄입니다 하고 끝내보는 거라. 내용이 없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자꾸 졸리면 뭐가 되느냐? 피곤하고 짜증나고 졸리면 이제 이 만남이 처음에는 그렇게 사모되고 그렇게 기대가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부 뭐가 되냐면 타성해져요. 비행기를 타보면 그 스튜디오스들이 얼마나 이렇게 친절해요. 근데 뭐냐면 그거는 만들어낸 친절이 그게 필요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뭐냐면 거기만 까딱까딱거려요. 전부 기계라. 여러분 일이 많고 늘 이렇게 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가 나오냐면 진심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이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쏟아져야 내가 하나님 마음 이제 드려져야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하나님의 이 마음이 내 속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이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이걸 이겨내고 다음에 뭐가 되냐면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임재, 임재 속에 이제 이 친밀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주님과의 요 친밀한 관계를 임재를 놓치지 않는 가운데서 친밀한 요 관계를 평생에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게 요게 영적인 실력 최고의 영권이에요. 이걸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다 보면 뭐냐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너무 힘들어요. 쉬어야 돼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자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지금 힘쓰고 예수 더욱 간절히 하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바뀌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얼마나 힘을 썼든지 모세 혈관이 다 터진 거라.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아기를 낳은 사람들은 아기 놓는 그만큼 힘을 쓴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때로는 사투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 몸부림을 치느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기도는 이겁니다. 이제 여기 나오는데, 자 이걸 뚫고 이제 두 번째 싸움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뭐냐면 이제 염려, 근심 이게 이제 잡념이에요. 잡념, 졸음, 그리고 기도하기 싫은 마음, 그리고 근성이 되고 막 짜증, 혈기 나고 이런 것들은 영적 무기력함에 빠지는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냥 마귀의 불화살이라. 그런데 요걸 뚫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도 여기에 그대로 나와요. 예수님조차도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심히 놀라서 슬퍼하고 자 이제 34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심히 마음 고민하여 죽게 되었지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드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5절을 보십시오. 답이 나와요.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왜 지나가기를 구하느냐? 자, 36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따라합니다. 이제 뭐가 기도의 사투냐?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이 힘쓰고 예속 더욱 간절히 하면 이거는 다 돌파가 일어나요. 그런데 진짜 사투가 있어요. 영적인 사투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 이 자아를, 내 생각, 내 이 견해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자아예요. 이 첫사람 아담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이걸 뽑아내는 거예요. 이걸 굴복시키는 거예요. 항복시키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시간, 나를 항복시키는 시간, 나를 굴복시키는 시간. 요게 뭐냐면 영적인 사토예요. 내가 싫어. 마음도 없어. 그런데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해야 돼. 이게 사명이라. 이걸 해내는 게 뭐냐면 이 싸움이 너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된다는 자체가 성령의 도우심, 그 은혜가 내 속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임재 안 놓쳐야 돼. 임재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눈탱이가 돼서 몰라. 에? 지금 무슨 때인지도 모르고 지금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뭐가 왔느냐? 이제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나를 굴복시키면 뭐가 오느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따릅니다. 유혹, 시험. 예, 이걸 여러분이 이겨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싸움이 우리 속에 이렇게 와요. 이게 굴복시키면 이게 이제 다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뭐가냐면 따릅니다. 기도의 축복이 옵니다. 예. 이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라.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잘 보십시오.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 기도는 따릅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나와 1대1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야곱, 요한을 데리고 갔지요. 데리고 갔는데 35절을 보세요. 35절. 왜 1대1이냐 하냐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그러죠. 조금 떨어졌다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서 예수님이 따로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주님과의 이제 이 1대1의 이 관계가 여러분이 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자, 한 장을 넘겨서 14장 54절을 보십시오. 54절. 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따릅니다. 틈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다. 왜? 늘 얻어 터져요. 제일 큰 은혜는 뭐냐? 기도만 하면 막 마음이 쏟아져. 예통이 나오고 막 기도에 막 불이 붙어. 이게 제일 큰 은혜예요. 내가 이제 돌아서 보니까 이게 제일 큰 은혜인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마음이 안 부어져. 기도하는데 막 아무 말씀이 안 와. 기도하는데 힘이 안 와. 이거는 뭐냐면 너무 무능한 거예요. 그냥 일상에 그냥 함몰돼서 사는 거예요. 생존이 다예요. 그런데 자, 그렇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겁니다. 54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해요? 멀찍이 따르는 거예요. 항상 주님 가까이 붙어 있었던 베드로고 제자들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주님과의 틈이 벌어지면 이때부터 주님하고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힘들고 은혜가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냥 그러면 뭐냐면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신앙이 냉소적으로 바뀌어요. 나도 다 해봤다. 나도 기도해봤다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내는 게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 복음의 능력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주님과의 이 친밀함을 내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놓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문제가 있어서 절급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그게 아니라 기도는 이제 크게 한 4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냐면 소원을 절박함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순수 교제라. 주님과 주님 얼굴을 맞대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은 이런데 주님은 어떠세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중보하는 게 세 번째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감사의 기도. 요게 나와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이제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틈이 생기는데
다시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게 뭐냐? 요게 이제 이 제자들이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에 의해서 당신이 시험을 받지 않아요. 잘 보세요. 나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남편이 기도를 못 해. 예, 자고 있어. 예. 한심해 보여요? 안 한심해 보여요? 저는 두심해 보여요. 한심해 보이는 게 아니고 두심해 보여. 근데 주님이 납둬.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세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진짜 기도하면 꼴보기 싫은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 자, 이건 또 누가복음을 보셔야 돼요. 아까 22장을 다시 가보세요. 여기 있는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같이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인 게 여기에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자, 34절 잠깐 보세요. 34절. 자,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21장 34절 잠깐 먼저 읽습니다.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예, 기도 안 하면 요게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쭉 얘기하는 이게 기도의 방해물이에요. 요렇게 빠져 다. 그리고 지나면 유혹 시험에 빠지는 거라. 자, 그래서 자, 31절, 22장 31절 어제도 이렇게 다뤘는데 31절, 32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여 노니 너희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따릅니다. 기도하면, 기도를 받으면 믿음이 지켜집니다. 예, 제자들이 이 기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받을 때가 있고 기도를 나중에 여러분이 해줄 때가 있어요.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 자로 바뀝니다. 예, 요 때를 여러분이 바라보고 여러분이 왜 나만 기도해야 돼? 아직 마음이 안 부어진 거라. 이러면 안 되는 거라. 이걸 여러분이 이겨내셔야 돼요. 예? 기도 실컷 내놔놓고 또 인간적 마음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왜 나만 그래? 이 마음이 안 부어진 거예요, 마음이.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마가복음 14장을 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72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기에 기도를 해주셨어요. 에? 정작 깨우셔야 되는데 기도 안 해. 이때까지 훈련받은 거 다 깡이에요. 깡이 아닙니다. 읽습니다. 달기 곧 두 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말씀 내가 나를 분해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 닭 우는 소리에 이 베드로가 돌이켜요. 뭐가 떠올라요? 예,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이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축복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여기도 이렇게 나오지만 22장에 보면 달라오는데 첫 번째 따라합니다. 22장 43절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3절. 자, 22장 43절. 자,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서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제 이때부터 뭐가 하냐면 기도가 되어져요. 예, 기도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게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있으면 금방 졸리고 조금 있으면 점점 그러니까 몰입이 되는 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가리워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벽에 아까 내가 세 가지 그랬죠. 첫 번째는 졸음 잠재 이게 기본적인 것들아. 이걸 뜨고 나면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굴복이 되는데 굴복이 안 돼. 굴복이 돼야 뭐냐 따릅니다. 유혹 시험. 요 3단계 이게 이 3이 뭐냐면 이
치열한 거예요. 영적인 사투라. 그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목이 쉬어서 쫙 그래. 예. 목소리만 크게 고함 지르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 여러분이 이 온 진심을 다하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보면 힘쓰다 이 말은 뭐냐면 씨름 선수가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이 씨름이에요. 그게 이것은 뭐냐면 영적 전투가 치열하다는 겁니다.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리고 그 42절을 보십시오. 42절. 자,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따라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두 번째 답이다. 분별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뜻을 붙잡는 게 이게 뭐냐면 기도의 축복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이게 딱 드러나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는 거구나. 처음에는 긴가민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 힘드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두 번째 축복입니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축복이 어디에 나오느냐? 거기에 41절을 보십시오. 41절.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돌 던질 만큼 따로 떨어져서 1대1로 뭐 하느냐? 여기서 뭐냐면 예수님이 자아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따릅니다. 육이, 자아가 옛사람이 주님께, 주님 뜻에 굴복됩니다. 이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굴복이 안 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항복이라는 거예요. 항복. 기도할 때 이때부터 이제 승리의 역사가 내가 이제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를 못 내려놓는 거라. 어떤 사람은 돈을 대부분 못 내려놔. 돈을. 자존심을 또 못 내려놔.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내 좋아하는 것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대로 갖고 갑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래 되는 거야. 그런데 진짜 주님 사랑하면 다 희생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승리한 거예요. 내 자아가 주님 앞에 온전히 항복되는 은혜가 기도의 세 번째 축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결정적인 순종. 십자가를 지는데 십자가를 예수님이 져야 앉아요. 이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힘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감당해야 돼. 그런데 내 힘으로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재정이 감당이 안 되고 어떤 때는 막 건강이 감당이 안 되고 어떤 때는 막 이 상황이 감당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축복이 뭐냐? 이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서 임하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돼. 어떤 때는 자녀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이 능력을 결정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가 뭐냐면 따릅니다. 일상이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자, 일상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고, 그래 함몰됐다는 말은 뭐냐면 동행은 이제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직장인 가거나 사업장인 가거나 학교에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잘 되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장애물도 어려움도 힘듦들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 그때 여러분 속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네? 주님 이 부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도움을 받는 것이 뭐냐면 따릅니다. 일상의 동행. 이게 동행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게 되면 뭐냐면 내 혼자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상의 대부분 함몰됩니다. 주님을 가마득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같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 믿음으로 이렇게 감당해내는 여러분 요 은혜가 임해요. 전에는 내 혼자 막 했는데 할 때 주님이 밀어주시는 게 이게 보여요. 네? 요셉을 보면 이 요셉이 그냥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배울 때도 그 일을 배울 때도 그게 계속 주님 저 어떻게 해요? 주님 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이 경험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유혹 시험에 승리했고 제자들은 이 시험에 무너져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승리가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복은 자 마가복음 14장 49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9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않으리로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성경을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들었잖아요. 이것이 오늘의 삶에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설교는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의 응답의 현장이 돼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이걸 누리는 삶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도되면 여러분이 다 됩니다. 자, 마지막 이걸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쫓아가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을 쫓아갑니다. 따릅니다.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무너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기도의 이 루틴이 하나님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정한 장소 정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최우선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생의 결정적인 그 순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이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되면 모든 것을 다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상의 놀라운 기도 속에 기도가 되어지는 이 돌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염려 졸음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굴복시키게 하여 주시고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기도의 기름은 기도할 힘이 내 속에 오는 거예요. 이 힘이 우리 속에 부어져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도와주셔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부어집니다. 그 마음이 부어질 때 내 속에 애통이 일어나고 하나님 간절함이 불붙게 되고 그리고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주여 오늘 이 새벽에 이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온 가족이 기도의 용사되게 하옵소서.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